처음 이 레위기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렸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 위기가 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레위기를 10주 동안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레위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제가 예배인 교회 와서 처음으로 졸아봤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사실 레위기 말씀이 저에게도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법 하나하나가 사실 이 제사장 그룹이 아닌 이상은 우리 평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재물보다도 훨씬 더 그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귀하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주 한 주 레위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오늘 어느덧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제사들을 좀 복습하고 그리고 속건제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우리 번제가 있었죠.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올라 제사,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전 삶을 다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 우리가 일상에 먹던 곡물들과 또 음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소소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가장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을 받아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잔치와 같은 예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속죄제는 우리가 무심코 부지 중에 범한 알지 못하는 그 죄,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마지막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죄의 여러 모습들을 속하는 그게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고요. 속건제는 특별히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물질을 갚아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성물을 바치지 않았거나 조금 그것을 속였거나 했을 때 후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갚을 때에 속건제를 드렸고요. 또 이웃의 재산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사기를 쳤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 씨, 예전에 룰라라는 그런 그룹에서 활동했던 이 가수인데요. 이 가수 이상민 씨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하고 69억 원에 가까운 큰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사실 다 그냥 탕감해버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나라 안에는 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20여 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이 69억 원의 큰 금액을 다 상환하면서 마침내 최근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초래한
상대방에게 준 그 피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오랜 시간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속건제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속건제를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해서 배상의 제사, 이 갚아주는 제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속건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도 역시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죄의 책임 혹은 책임을 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동시에 내가 지은 그 잘못을 실질적인 보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속건제 제사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이 속건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일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해보다 더 많이 갚는다. 레위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속건제는 단순히 원래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그 가치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 정도를 더 배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손해의 복구를 넘어서서 진정성 있는 회개와 회복을 표현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사기를 쳤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100만 원을 사기를 쳤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상을 하려면 100만 원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사기치면서 이 사람이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과 그 불편함들, 그런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함께 따르잖아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든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것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포함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도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원래의 피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복구를 넘어서서 진짜 네가 이것을 사과하고 있다는 것, 정말 여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라 라는 뜻으로 5분의 1, 20%를 더 배상하는 120%로 갚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손해를 입힌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성물에 20%를 더해서 더 많은 헌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이웃이라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깊은 책임감과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들려준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아파트 위층에 배관이 터져서 목사님 집으로 물이 천장에서 다 쏟아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다행히 위층에 계시는 분이 이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은 받게 되었는데, 이 아무래도 보험사의 보상이라는 게 이 당장 해주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질질 이렇게 끌려서 한참 있다가 보상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새는 그걸로 인해서, 이 수해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갖고 있던 노트북이 다 젖는 바람에 당장 노트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 위층에 있는 이 분이 이걸 아시고 이 보험사의 보상이 나오기 이전에
본인의 사비로 먼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입금을 해주면서 보상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양손 가득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띵동 누르고 찾아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거듭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약간의 불편한 마음들이 이 과일 바구니를 받으면서 마음이 확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이 먼저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을 먼저 선 조치를 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 마음이 확 풀렸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 제사의 정신입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화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속건제의 특징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상 후에 예배를 드린다. 이 속건제는 단순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속건제는 반드시 그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보상을 먼저 하고 실질적인 용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속건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이웃과의 관계, 즉 예배와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이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 혹은 이웃과의 이런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먼저 회복하고 나와서 예배해라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은 신약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이웃과의 막혀 있는 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먼저 화목해 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깊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칸 영화제에 우리나라 여배우로 처음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기를 했던 작품입니다. 이 밀양에서 관객들에게 정말 강한 충격과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신혜라는 그 역할에 이 신혜라는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해서 지금 복역 중에 있는 그 범죄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찾아가서 이 감옥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옥에 면회를 가서 이 가해자를 찾아갔더니 이 가해자가 이 신혜를 만나면서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신혜 앞에 딱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고, 뭔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것 같아요. 자신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신혜가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용서하려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신혜의 더 마음 가운데 혼란과 절망과 분노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혜라는 인물이
용서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다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그 뻔뻔한 태도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빗대자면 속건제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공허한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에 대한 참된 회개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죄에 대한 배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배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이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제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약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마치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하나님께 배상해드리는 그 개념이 뭘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하나님 저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속건제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속건제는 뭐냐면 이전보다 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도 혹여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더 깊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돌이킬 때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터닝백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죄의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살아오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몸을 구체적으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속건제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제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것, 책임을 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깨어진 관계나 혹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형제에게 돌리고 그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 안에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배상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 지불을 해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때 말하는 속건제물이 바로 아샤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용서와 사과와 책임 있는 회복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요청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면서 정말 속건제와 같은 책임 있는 회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해낼 때에 껄끄럽고 멀어졌던 관계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진정성 있는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회복이 먼저 일어난 후에 비로소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할 때에 더 깊은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배상해야 되는 혹은 화목해야 되는 그 관계는 혹은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서 정직한 회개와 책임 있는 회복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